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평범한 우리가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아멘. 열왕기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17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 그 중심 인물은 왕들이 아니라 두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중심에 서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의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심에 하나님의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의 진짜 주인공은 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그 수식어가 무엇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저희들 불의 사람 엘리야, 그런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대단한 사람. 우리가 흔히 엘리야를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단어는 불, 그리고 능력, 열정, 열심, 이런 단어들이겠죠. 그러면 그는 정말로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평가내리길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7장 1절에서도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거창하지 않다는 점, 그 부분도 성경을 조금 공부했거나 그리고 읽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당혹감을 안겨다 줍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할 때는 족보가 빠지지 않습니다. 족보는 그 인물이 역사적인 사람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 인물을 소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 대해선 단순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므낫세 지파 사람이겠구나 정도만 그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디셉이라고 하는 곳은 현재 그 정확한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이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바꾸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강원도 두메산골 어딘가에 사는 김창식 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에요. 네. 볼품 없죠. 다만 엘리야의 이름의 뜻에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그 같은 자신의 그 이름의 뜻을 구현하는데 헌신적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엘리야가 등장한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29절에서 34절은 엘리야가 활약하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므리의 뒤를 이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2년간 통치했습니다. 저번 설교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세속 정치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국제적으로 평화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소설가 찰스 디킨즈가 쓴 두 도시 이야기는 최상의 때였고 또 최악의 때였다는 문장으로,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도 바로 최상의 때였고 또 최악의 때였다라는 이 문장으로 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합 당시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장인들은 비할 데 없이 뛰어난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이룩한 것을 강화하고 또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아합의 군대는 널리 알려진 만큼 아주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BC 853년 수리아와 동맹을 맺고 2000대의 병거와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당시 초강대국으로 부상 중이었던 아수르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아수르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켜야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합이 이룩한 업적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견해는 전혀 다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그의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의 마지막 저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의 성읍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었다기보다는요, 바로 아합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의 배당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 지파의 반란으로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게 되었고, 이후 북이스라엘 왕국의 국경 성읍이 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아마도 아합은 이 여리고 성읍을 재건함으로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그 길목을 아마 장악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히엘은 이 건축 사역의 책임자로 임명이 된 것이죠. 그러나 히엘은 여리고를 재건하는 도중에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500년 전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이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압축하여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당시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잊혀졌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히엘은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엘은 여호수아에 써져 있던 그 저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가 하던 일을 멈춰야만 했죠.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읍을 지어 나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문을 세우던 바로 그때에 자신의 사랑하던 막내 아들 수굽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서 그만큼 잊혀졌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바로 최악의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진 최악의 시대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여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선전포고를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용감하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알이 구름을 몰고 다니는 우레의 신으로서 비와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는 신으로 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 풍작의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비와 추수를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이 되었습니다. 우가리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 해마다 건기에 죽었다가 우기에 다시 살아나 비를 몰고 온다고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거짓된 신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다시 내리게도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느닷없이 이렇게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에게 도전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동쪽으로 떠나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숨게 되었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아멘.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나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나 바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며 분노한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약속과 함께 주어졌는데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4절의 말씀은 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릿 시냇가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일종의 와디라고 하거든요. 와디는 건기에는 시냇가가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말라 있다가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때서야 이제 그 빗물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시냇물이 되어서 이제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곳을 와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건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건천. 그래서 평소에 비가 안 올 때는 말라 있었다가 비가 오면은 하천을 이루는 것을 건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디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그릿 시냇가는 바로 그런 와디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믿음이 필요한가요?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비가 내리지 않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저 시냇물은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갑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그런데 그 까마귀가 어떠한 새입니까? 까마귀를 길들이기 쉽지 않은 새이기도 하고요. 또 까마귀는 동물의 썩은 그 사체를 먹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 책에서 부정한 동물로 가증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는 새였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야, 말똥가리야,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아멘. 여기 나오는 새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동물의 사체,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고 한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이 새들을 하나님은 부정하다, 가증하다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시체를 먹는, 동물의 사체를 먹는 이 까마귀가 물어와다 주는 정상적인 그 사람의 생각,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까마귀가 물어와주는 그 음식이 정상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까마귀를 통해서 정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분을 믿어야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이 그릿시네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나올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이 가뭄이 있던 3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켰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던 그 촌부에 불과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바로 이 3년간에 그가 숨어 지내는 동안에,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숨겨졌지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엘리야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거를 훈련시키시나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심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얼마 후에 그릿시네가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을 구한 바로 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엘리야 자신도 그 응답된 기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릿시네가는 그야말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신병훈련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배운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의 그릿시네가는 어디입니까? 카우만은 그의 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성도들은 모두 자기 앞에 숨겨진 그릿시네가에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 나만의 깊은 시냇가에 숨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흡수하지 않고서 영적인 능력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복된 시대를 돌아봐도 역시 주목할 만한 시냇가들이 많이 있다. 밤모섬이며 독거의 로마 감옥, 아라비아 사막, 팔레스타인 산이 있다. 이 모두가 오늘 우리의 세계를 형성해온 사람들이 체험한 것 못지않게 영구적으로 기억될 만한 시냇가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나사렛과 유대 광야에서 베다니 감람나무 사이에서 가다라 지방의 외딴 곳에서
그리 시냇가의 삶을 사셨다. 우리 중 누구도 시냇가의 체험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한 까닭 아니겠습니까?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잖아요. 왕의 이름이 엣바알. 이를 통해서 시돈 땅이 바로 이 바알 숭배의 원 본고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바알 신앙이 탄생한 이방 땅으로 가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적국이죠. 완전히 적국입니다. 적국의 한복판으로 지금 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숨어 지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지금 하나님은 적 한복판으로 가라고, 이방 땅으로 가라고 엘리야를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이에 대해 또 그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그리 시냇가로 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향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이방인, 그것도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누가 봐도 과부는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연약한 존재이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엘리야의 기도의 여파가 어찌나 셌는지 이스라엘 땅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넘어서 페니케아 지방에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이 과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도 가뭄이 이제 극심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과부들 특히 먼저 경제가 나라에 그 재앙이 닥치면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부터 죽어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 과부도 이제 그런 최악 계층인 이 과부도 이제 먼저 죽어나가게 된 그런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과부에게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도록 명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리라고는 엘리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과부에게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부에게도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먼저 엘리야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과부와 그 아들을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문 뒤에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 뒤따랐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 통의 가루가 가득 차고 또 그 병의 기름이 가득 찰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에 막 가루가 가득 차고 병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 잘 보여줄 것 같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바로 매일매일의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만큼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막 그 가루가 막 통이 가득 차고 막 넘치고 기름의 병도 막 가득 차서 막 흘러 넘치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 같지만은 그것도 처음뿐일 거예요. 아마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서 이제 금방 적응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죠? 통의 가루와 밀가루만 보고 있는, 아니 그 기름만 보고 있는 것이죠. 가득 찬 기름만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한 결과 그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매일 그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가부와 그녀의 아들은 이 공급되는 식량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바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우리의 일용할 그 양식만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라고 따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그것도 지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 바알 숭배의 본고장인 시돈 땅에 사는 이 과부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자 구원의 방향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으로 돌리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자 선교의 방향이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바알 숭배. 근데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거든요. 그것을 보통 이제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옮겨진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겸하여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큰 이유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과부는 엘리야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벌로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녀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재난이나 질병을 자신의 죄와 결부시켜 생각하는 고대인의 통념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짓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목숨을 살려준 과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아들을 어머니의 손에서 취해 자기 방으로 옮긴 다음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배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소년의 몸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성경 역사상 그 누구도 기도한 적이 없었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기도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조심스럽게 이 기적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돌리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비할 데 없는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우가리 전승에 그려진 바알의 모습을 보면요, 자연의 그 법칙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바알이 언제 죽는다고요? 건기 때 죽고 우기 때 다시 살아난다고 했죠. 그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받아서 신이 죽다가 죽고 살아나고를 반복하는 그 자연의 법칙에 스스로 속박되어서 그 자신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존재로 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지배하는 분이시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과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의 진영 한복판에서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즉 생명과 죽음을 지배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이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홀로 설 수 있었던 그의 용기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는 지극히 평범한 촌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을 지원해주는 왕의 권력과 그 제도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에 저항하는 소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시대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악한 왕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면 구시대적이고 광신적인 사람으로 쳐다보고 있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등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법적인 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며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본문 1절에서 디셉 사람, 한낱 시골 촌부에 불과했던 엘리야는 2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